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아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애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후드물이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범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그들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9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3장의 기본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즉위해서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어리고 아직까지 이 왕으로서 통치 경험이 없는 이 솔로몬 왕의 초기에 하나님이 계시했고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 건축을 탁 하고 솔로몬이 전성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타나서 기본에서 나타났을 때는 솔로몬에게 아주 그 긍정적인 이야기 있었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부도 허락하시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두 번째 이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오히려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런 징계에 대하여 성전도 다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첫 번째에 나타났을 때는 없었던 그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이미 신명기에 나타났던 그와 같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저주, 재앙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장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출발과 지금은 아주 솔로몬의 전성기,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초기와 달리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0절에 9장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자,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사건만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10절에 보면은 두 집을 지었다.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여호와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고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것도 자세히 따져보면은 성전은 7년에 걸쳐서 만들었고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훨씬 건축에 있어서 왕궁이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이 면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이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두 집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 말씀 가운데도 뭔가 부정적인 그런 암시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건 나만의 느낌일까요?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이게 열왕기의 표현법이 열왕기의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같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건을 나열하고 독자들이 그 사건 가운데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독자들이 해석하도록 그냥 던져놓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술작품을 보고 예술작품을 떡 만들어 놓으면은 해석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하죠. 그렇듯이 그냥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어요. 이따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자,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그의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두로가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들, 특히 그 백향목과 그 다음에 잣나무와 그 다음에 금을 제공했다. 금을 제공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뒤에도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솔로몬 시대의 168쪽을 보시면은 솔로몬 시대에 그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변으로는 블레셋까지 다 차지했어요. 블레셋이 일부 남았네요. 블레셋이 남았고, 그 다음에 베니게 있죠. 그게 두로거든요. 두로, 시돈. 여기만 지금 주변에 있는 아람, 하마트,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주의 국가들이 다 정복당했어. 그런데 이 베니게 두로만 남아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힘으로 보면은 지금 거인 옆에 이제 어린아이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지리적인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베니게 이 두로까지도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국제 외교 관계를 이 두로 왕 히람이 기가 막히게 했는 것 같아요. 이 히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생 관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자기들도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약 이 관계가 불편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지금 이 두로 시돈을 다 정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세력을 보세요. 크기를 보니까는. 그런데 이 히람이 이렇게 마치 이 왕에게 그 입안이 혀처럼 굴었는 거야. 다윗 때도 그랬고, 다윗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베니게에 있는 그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들, 잣나무들, 그 다음에 금도 많이 줬어요. 이 사람들 금이 어디서 났을까? 금은 이 사람들은 그 지중해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 그 당시로도 전 지중해를 따서 무역을 했고,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베니게아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온갖 소원대로 해줬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작업했다.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백향목이나 이런 잣나무가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두로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제공해줬다 그러죠. 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그 온갖 소원대로 하페츠,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온갖 소원대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 솔로몬 기사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구조가 교차대꾸를 이루고 있던 교차대꾸를. 자, 5장 같으면은 아마 두로왕이 처음 나올 때일 거예요. 자, 5장 12절 보시면은 5장 1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 솔로몬에게 주셔 히람과 솔로몬 친모의 두 사람이 약조를 맺었다. 10절 보세요. 5장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줬다. 그런데 여기 9장에서는 금까지 더 보탰네요. 백향목과 잣나무뿐만 아니라 이 금을 제공했다. 그렇게 나오죠. 금을 제공했대요. 그때 10절에 솔로몬의 모든 하페츠, 솔로몬의 소원대로 입에 혀처럼 굴면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니까는 굳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있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장사꾼의 그와 같은 기질이에요. 장사꾼은요,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도 자기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장사꾼은 뭐 의와 공평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실리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온갖 소원대로. 자, 이것이요, 우리가 미리 이제 보겠는데요. 이 10장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10장은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서바 여왕이 방문하는데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서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여기 또 같은 단어 하페츠, 소원대로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desire, 영어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우는 그런 거죠. 조금 우리가 성경으로, 이게 우리 세상으로 보면은 이게 아주 이게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소원을 이루는 거.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을 다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솔로몬이 땅을 줬는 거예요. 땅을 줬는 거예요.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 169쪽을 한번 보시면은 그 땅이 나옵니다. 땅이 어디냐 그러면은 169쪽에 보세요. 가불 땅 가는 게 거기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저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두로와 붙어 있는 땅이네요. 그러니까 두로의 땅이 이 이스라엘까지 더 확장이 됐네요. 그런데 이 땅이 별로 쓸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여 이름하여 가불 땅이었다. 형제관계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몬서는 땅을 내게 줬느냐. 그렇게 히람이 솔로몬에게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오늘까지 그 이름이 가불 땅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 그러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요, 역대하를 보면은 이 땅을 솔로몬에게 다시 반환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 8장 2절. 역대하 8장 2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역대하에는 히람을 후람이라고 나와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 히람이 이 받은 땅을 다시 솔로몬한테 줬다 그래.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또 이 역대 열왕기와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돌려줬다는 내용은 안 나오죠. 그러면서 아주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제공해준 그런 어떤 재료, 건축 재료, 아주 값비싼 걸 줬는데 그 대가로 온 것이, 우리 앞에서는 보면은 대가로 여기서 나는 주로 이 곡식들, 그리고 이 포도즙이라든지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해주고, 저들은 건축 재료를 공급해주고 여기서는 식료품을 제공해주는,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마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땅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인데 그거를
땅을 자기 마음대로 왕이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역대기를 보니까는 그 받은 땅을 다시 히람이 돌려줬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땅은 이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역대기를 보니까는. 그러나 솔로몬이 하는 행동은 지금 세상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처분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인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히람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솔로몬의 소원에 다 맞추어주는 그런 공급을 해줬는데 그 대가로 오는 것은 이 히람이 보기에 이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방인들에게 뭔가 환대로 해준 것을 박대하는 뭔가 이 관계에서 조금 이 불평등한 그런 거래를 했다 하는 암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14절 보면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말이 안 되죠. 히람이 그런데 또 금을 120달란트를 금을 보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본문을 우리 읽어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지도를 봤잖아요. 이 두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 아니에요. 두로가 솔로몬에게 아주 열등한 관계, 갑질, 솔로몬이 갑질을 하고 있는.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그런 불편한, 부당한 대접을 받고도 또 금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짧은 이 본문에서 우리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은, 히람이 뭔가 솔로몬으로부터 군사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든지, 뭔가 그와 같은 데 대한 대가로 하고 있어요. 잠깐 불평등한 관계라는 거. 솔로몬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두로는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두로를 그냥 두로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6장을 한번 에스겔 26장. 에스겔에서요, 무려 깜짝 놀랄 정도 에스겔 26장에서 28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가지고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두로에 대해서. 여러분, 한 나라에 대해 가지고 무려 3장에 걸쳐서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로와 바벨론, 두로와 바벨론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바벨론은 중요하다 알지만 두로는 잘 못 느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나라죠.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나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큰 성 바벨론으로 등장하면서 나오지만 이 두로는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요 두 개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 26에서 28장에 걸쳐서 이게 훨씬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을 사탄으로 그렇게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갖다가 사탄의 나라로. 그래서 네가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바벨론 왕을 사탄으로 상징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을 사탄으로 비유합니다. 두로. 에덴에서 그 아담을 범죄케 했던 그 사탄을 두로 왕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탄을 나라의 왕과 직접 대입시켜서 말하는 것은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 두 나라. 이 두 나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14장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사야 14장은 이것은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잘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두로 대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키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하나님과 지금 동등됨을 원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세요. 그 문맥이 4절에 보면 1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라. 바벨론 왕이 이 사탄이 하는 짓을 이 땅에 와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이 바벨론 왕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26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에스겔 28장 먼저 보겠습니다. 28장 14절 보면요. 지금 이게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다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 그룹 천사다. 내가 너를 시험해 네가 하나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다. 네가 지연 맞던 것보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내게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네 무역이 많으면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면 네가 범죄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면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네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하면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며 쭉 나오면서 두로 왕의 심판과 동시에 저 에덴에서 이 사탄에 대한 징계와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바벨론 왕과 사탄을 연결돼서 두로 왕과 사탄을 연결했습니다. 자, 26장부터 한번 보세요. 26장 에스겔 26장 보세요.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26장 전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두로의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27장도 보세요. 두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3절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러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더라. 두로 왕이요. 두로가 무역을 하면서 여러 지중해 섬들과 거래하면서 큰 부를 이루는 거예요. 장사꾼 페니키아. 그 유명한 장사꾼의 나라 페니키아 바로 두로예요. 그래서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 했다. 4절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해. 이 지중해 전체가 자기의 영역이야. 5절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면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를 만들어. 레바논에 있는 좋은 나무들 잣나무, 백향목 이 가지고 배를 만들고 5절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며 기띔 황나무 상하고 갑판을 만들었다. 애굽에 수놓는 무역을 하면서 전 세계에 좋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만들고 9절 거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 배에 틈을 막는 자가 되면 배의 모든 배가 사동을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다. 그 당시에 최첨단 인류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하고 그렇게 해서 배가 성능이 좋아서 이 두로 이 페니키아 이 상선은 최고 오늘날 치면은 최첨단의 그와 같은 이 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이 배를 이용해서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훌륭한 기술자들 다 활용해가지고 그들이 부를 가졌습니다. 12절 다시스의 모든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했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으로 내 물품을 바꾸었다. 13절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상인이 되었어. 야완 이게 오늘날 그리스, 메섹 이런 사람들이 장사꾼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국제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로 내 물품하고 더단 사람은 네 상인 되었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17절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 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로의 고용이 돼가지고 장사꾼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아라비아와 게달, 서바와 라마. 두로는요, 전 세계 최고의 그와 같은 무역 국가로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역을 하는 최고의 그 당시에 부유한 나라고, 가장 부유한 나라.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인자에 너는 두로왕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네 마음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내 마음이 자기를 신격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지혜로우니까는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당시에 세상으로서 무역을 많이 하고 부자고 지혜로웠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두로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두로와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오늘 9장 26절 보세요. 26절. 자,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어떻게 구성되나 보세요.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히람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끝에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또 히람 두로왕 이야기 나와요. 그 중간에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키니까 여기서 역군에 가서는요, 강제 노동을 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했다. 자, 우리 지도 169쪽을 보면은 여기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도 169쪽. 자, 솔로몬의 건축 활동 나오죠. 건축 활동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리까지도 좋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 요거는 주로 예루살렘 쪽이죠. 밀로가 어디냐 그러면은 밀로가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밀로. 그 다음에 하솔과 머깃도. 하솔은 저 북쪽이죠. 저 북쪽 보세요. 갈릴리 바다 위에 하솔이 있고, 그 다음에 머깃도는 유명한 그 갈릴리 바다 아래쪽 서쪽에 머깃도, 아마겟돈 가는 하르마겟도 가는 그 지역이죠. 그래 전국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랐다. 16절에 애굽 왕 바로가, 자, 게셀 보세요. 게셀은 이 블레셋 땅 쪽으로 붙어 있네요. 바닷가에. 이거는 바로가 애굽에서 와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줬다. 그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줬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솔로몬 기사 가운데서 이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바벨론은 등장하기 전이고 두로, 애굽,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보면 나오겠는데 10장에 서바가 나오면 서바. 이게 당대에 다 부유한 나라들이에요. 애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전통적인 그런 국가고, 서바도 아주 부유한 나라고, 이 두로도 부유한 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부유한 나라들과 서로 무역을 하면서 나라를 그렇게 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자기 나라도 국방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이 두로의 것을 많이 활용하고, 심지어는 또 애굽의 것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이 가부를 솔로몬이 그 벳호론과 건축을 했다. 벳호론 가는 것도 보면은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다드몰은 저 위쪽이야. 위쪽. 168쪽에 보니까 168쪽 그림 보세요. 그쪽에 보면 저 위쪽에 이 오른편 끝에 다드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다 이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곳곳에 성을 지어가지고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마병의 성들도 건축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죠. 이거는 이스라엘 왕에게 금했던 그와 같은 일이에요. 말들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건축왕이 건축왕. 솔로몬이 건축왕으로서 건축을 많이 했다. 자, 20절부터 23절은 그 건축을 누가 했느냐? 일꾼들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5족속들. 가나안 7족속. 자,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앞에 내용들을 모르면요, 이걸 지금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를 보지 아니하면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은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23장에 이제 이스라엘에 지켜야 될 율법이 나오는 거죠. 23장 31절 보시면요. 31절에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와 광야에서 강까지 정하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 말씀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아요. 저 아래로는 경계를 홍해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블레셋 바다까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가는 이 강이 어디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강 그러면은 우리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 강 해놓고 1번 따로 해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표시해놨거든요. 공동 번역이나 세 번역 같은 데는 전부 유브라데스라고 해놨어요. 여기에서 그냥 강 그러면 그 강 그러면 유브라데스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가진 이 땅, 유브라데 강에서 저 남쪽으로 애굽강까지 전체 다잖아요. 그때 그 땅을 차지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할 것 두름이라. 그래서 반드시 그 땅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헤렘 명령이다. 자, 우리는 그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남겨두면은 그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판단에서 보니까는 하나님 너무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서 읽다가 그 짐승들과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노인들까지 다 진멸하라 하는 내용을 보고 헤렘 명령. 헤렘 명령은 이게 우리 번역으로 진멸하고 나오는데 이거는요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완전히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니 가나안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는가? 아니에요. 그 모든 우상 숭배 나중에는 이걸 두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솔로몬이 이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21절에 보세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사람들을 활용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죽이면 뭐해? 살려가지고 종으로 부려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들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은 게 아닌가? 그게 합리적이 아닌가? 그게 경제적으로 바른 게 아닌가? 죽이면 뭐해?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솔로몬에 대해서도 지금 이 열왕기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2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 그들을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솔로몬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다 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뒀다. 그리고 이 9장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요. 그냥 평가는 없습니다만은 내레이터가 나와서 솔로몬이 잘못했다, 뭐 악하게 했다 그런 평가가 없잖아요. 그냥 나열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솔로몬의 좀 부정적인 면들을 느끼게 됩니다. 22절에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않고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즉 가난한 사람은 노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를 삼지 않고 그들은 군사로 그리고 지도자들로 지휘관으로 삼았다. 솔로몬에게 23절 일할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서 일하는 백성을 다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하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저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들과 그리고 11장에 솔로몬이 악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건축을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20년 동안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일꾼들을 하되 한 달 일하고 2달 쉬도록 하고 뭐 그런 것도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그런 건 없어져. 그래 초기와 후기에 솔로몬이 뭔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자, 갑자기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이 말은 내가 보니까는 밀로에다가 이 바로의 딸을 거기에다 머물게 했던 것 같아요. 밀로에다 왕궁을 새로 한 지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자, 왜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대기와 열왕기가 내용이 거의 흡사하면서도 다른 게 몇 군데 있어. 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바로의 딸 이야기가 안 나와요. 바로의 딸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 딱 한 번 나오는데 열왕기에서는요. 바로의 딸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와서 그렇죠.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솔로몬 기사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기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바로의 딸 이야기예요.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거기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 말이죠. 자,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와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에 이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때 공사 중이었어. 그래서 딴 곳에 머물게 했다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9장 보세요. 9장 24절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 지금 다윗성에 있었잖아요. 올라와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렀다. 지금 여기 3장 1절 말씀이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솔로몬이요. 자, 우리 7장 8절 보세요. 우리 중간에서 봤을 때 좀 이상했던 것들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7장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원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제가 이거 하면 이 주랑이 아니고 왕궁이라 그랬죠.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과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거할 왕궁 2개를 지었는 거예요. 2개를. 왕궁을 2개나 지었는 거예요. 2개나 지었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그래서 밀로를 건축했다. 9장 24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바로 이제 이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한 그 궁에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입주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궁을 2개 지었는가? 11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역대하 8장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여러분 역대하에는요 바로의 딸 이야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럼 11개는 여러 군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대기에는 여기 한 군데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11절에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다. 이 왕궁이 밀로에 있었던 거죠. 새로 지었던 왕궁 2개를 지었죠. 그런데 왜 건축한 왕궁에 따로 들어가겠느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런 것은 다 거룩합니다. 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는 그를 다윗 왕궁에 있는 그곳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그를 위해서 건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솔로몬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별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암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개에서는요, 이 바로의 딸이 이 건축 기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잡니다. 말씀드렸듯이 3장 1절 솔로몬이 왕이 된 그 기사 제일 첫 절에 나왔듯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죠. 9장 16절에도 나왔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줬다. 애굽 왕 바로가 와가지고 그랬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을 줬다. 자, 그러면서 이 바로의 딸 기사가 아무 평가 없이 나타나지만은 이것이 솔로몬 기사에서 아주 이 걸림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도 이 이야기부터 하고 이제 건축이 마치는 것도 이 여인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고 바로의 딸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해마다 3번씩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겠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9장 10절에는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러는데 여기에 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 번 나온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장 9절. 6장 9절. 성전 건축을 마치느라. 요거는 그렇죠. 6장 9절 요거는 성전 건축 가운데서 외부 벽과 기둥 뭐 이런 이 외부 구조 건축을 마쳤다. 그 말하는 것을 들었죠. 38절. 6장 38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 건축이 이것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이 7년 동안에 성전이 건축했다. 그래서 외부 내부 다 완성했는 것을 말합니다. 자, 7장 51절에 보면 또 나와요. 7장 51절.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자,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건축을 마치고 내부 공사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물들을 안치하는 그 일을 가르치는 마침입니다. 마침이고 그 다음에 9장 1절. 9장 1절에서 다 마쳤다는 것은 9장 1절에서 다 마쳤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앞에서 8장에 나왔죠. 8장 마지막에 뭐가 나왔습니까? 8장에 성전 봉헌식이었죠. 봉헌식.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다 마치고 기물까지 다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봉헌식까지 마치는 그것이 바로 9장 1절이야. 봉헌식까지 다 마치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이 나타난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오늘 10절에 이에 성전 일을 모두 마치니라.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과 왕궁 이 모든 건축을 마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병행해서 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거 끝나고 다시 이렇게 하기보다도 둘 다 같은 토목공사니까는 이 일 하던 사람들이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지금 9장 10절에도 도합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해서 두 개가 같이 완성된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앞에서 성전은 7년 만에 마쳤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왕궁은 또한 13년 안에 마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8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왔죠. 8장 1절이 아니고 자, 이제 13년 걸렸고 나왔지만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개를 합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정황을 알지 못하지만은 공사를 하면은 하던 사람들이 같이 연결해서 하면은 일이 능률적이고 그래야 되지만 이거 끝나고 다시 이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보다는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두 건축이 20년 만에 건축을 마쳤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가. 9장 10절입니다.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표현이 25절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처음에 바로의 딸이 올라와 있던 그래서 다윗성에 머물고 있던 그 모습 이제 그 다윗성에 머물고 있던 바로의 딸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를 위한 건축한 궁의 밀로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로 되면서 이 건축 기사 전체에 뭔가 바로의 딸이라는 암울한 걸림돌 같은 것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치 영화에 하나의 그 복선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독자들이 자세히 읽지 아니하면은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뭔가 결코 밝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살았던 그의 욕망대로,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되었던 그런 표현들도 아마 이와 같은 부정적인 솔로몬 기사와 연결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6절에서 28절을 또 갑자기 자, 우리 지도 169쪽을 보겠습니다. 169쪽. 자, 솔로몬이 자, 여기에 에시온 게벨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다. 자, 에돔 땅이 나오죠. 에돔 땅은 저 사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그걸로 쭉 내려가니까는 홍해가 나오죠. 거기 끝이 에시온 게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은 저 지중해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군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지었다. 누구하고? 히람이 배 전문가잖아요. 두로의 히람과 연합해서, 야, 이 히람은 두로 왕은 페니키아는 전 세계가 자기 땅이야. 바다도 자기 것이고 지금 여기도 지금 에시온 게베로 여기서 배를 짓는데 보세요.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베로 배들을 짓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이 종과 함께 그 배를 보내며 여기 아까 우리 그 에스겔 26장, 27장, 28장 두로 기사를 보면요. 거기 보면은 배를 잘 다루는 사공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배를 잘 만드는 기술자들도 있고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과 연합해가지고 무역을 하는 그래서 그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니 두로와